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7월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어제 조경훈 집사님이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 드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자주 전화하죠. 근데 어제는 마음 먹고 전화해서 제가 동생이니까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대놓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무슨 목사님이 신방을 지옥 간다고 신방을 하냐고 막 해서 그래야 네가 올 것 같다. 형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거 챙기지. 나는 너랑 천국 가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했는데 내 안에 사랑하면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랑하면은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전하고 챙기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요 출장에서 돌아와서 아이에게 선물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버지가 오자마자 아빠에게 안기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세요 하면서 선물을 먼저 이렇게 확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또 이번에도 다음에도 출장을 갔다 왔는데 아이는 아빠보다 선물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 이놈 봐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빠는 아들 방에 들어갑니다. 나 들어가도 되냐? 아들아, 너는 아빠가 좋니? 아니면 아빠가 주는 선물이 좋니? 이렇게 질문을 하자 아이는 그때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선물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었구나. 너무너무 미안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설교를 할 때도 애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이유 뭐라고 할게요? 돈 벌어서.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이유 뭐라고 할게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상이, 설마 얘네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이상의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은근히 또 그렇게 했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예가교회 주일학교는 대단하다. 은근히 기대했는데 절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돈 벌어와서 엄마는 밥 차려줘서. 어떤 특별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부모님을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능적. 이게 중요합니다. 선물 주는 사람,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소원을 들어주시는 기능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삶보다도 지난 한 주 세상에서 주는 그 삶의 만족으로 필요할 때만 선물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을 무관심하게 했던 삶들이라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복입니까? 여전히 선물 받는 걸 원합니까? 좋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과 행위들은요, 사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너무나 많이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소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들은 수단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기독교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또 몰랐다면은요, 나 몰랐는데, 그냥 기독교가 싫었는데, 몰랐다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편견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다 무지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과연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는 평생을 통해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을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자신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보니 그들은 늘 제사와 형식에만, 주일 예배에만 열심히 나왔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경건 생활, 아침 묵상하셨습니까? 매일 말씀 봅니까? 기도합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합니까? 물질과 시간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으며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것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이영민이가 복받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옆에 앉은 이 희국도 같이 복받는 거를 좋아하고 행복하고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통해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내 의지로 예배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끌고 나를 앉히셨구나. 와, 진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그걸 깨닫는 것, 그걸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나 어떤 노력이 아닌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저받은 것들을 이제는 나누고 그 사랑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야, 내가 미안한데 한번 믿어봐. 너무 좋더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선교. 이게 뭐예요? 전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야, 절에 가자. 야, 성당에 가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담 준다고. 아유, 사람들한테 우리는 부담 주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때가 되면. 그런데 기독교는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마트에 갔더니 거기에 가면은 20억짜리 금덩어리를 준대. 마치 이런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아니, 거기 가면 금덩어리 준다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금덩어리보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더 큰 복을 받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이런 전도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거를 전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그 복음이 20억, 50억짜리보다 훨씬 더 좋은 금덩어리보다 크다는 것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요. 그 옆에만 가도 여러분 후끈후끈 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담이 되어도 엄마, 우리 이제 올해부터 교회 갑시다. 아빠, 이제 술, 담배 끊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친구야, 딱 한 번만 가자. 야, 나 같은 놈도 변했잖아. 한 번만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전도의 한 부분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가운데 그것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기독교는 하나님이 선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곳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따라합니다, 거룩한 삶. 이것이 먼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사는 것과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침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감동으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막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감동으로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먼저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깨달으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휘청휘청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죠?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것도 좀 해주시고요. 많이 기도하시나 봐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도 그래요. 세 번째, 너희 꿈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가정, 우리 내 새끼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아유 제가 지금 어금니 두 번째가 많이 아픈데 빨리 좀 치료받게 해주시고 우리 이순희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뭐 한 1년째 계속 치과 치료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명 때문에 지금 엄청 고생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이순희 권사님 그것만 아니면 키가 지금 더 크실 것 같아요. 계속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요게 너무 아프셔서 잠도 좀 불편하시고 힘드신 것 같아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권사님 괜찮죠? 예. 이런 내용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주일마다 죄송하지만 예배 꼭 드릴 필요 없어요.
아침마다 아침 뭐 묵상해라, 수요 예배 나와라, 뭐 호스피스 같이 가자 하는 그런 조목사의 잔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럼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지금 제가 너무 힘이 드는데, 그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성경을 보면 들에 핀 들꽃도 우리 하나님은 돌보신대요. 아니 저기 있는 저 꽃들도, 들꽃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울고 불고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내 새끼를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좀 부탁인데 우리 하나님을 띄엄띄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새끼들 몸에 작은 상처 나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상처받고 온 거 그 꼴 못 봅니다. 그 원수들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곳으로 내몰아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시키십니다. 연단까지 시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전쟁터로 또 보내시더라고요. 너 가서 울지 말고 이기고 와. 그게 우리 하나님 방법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붙어. 이길 때까지. 왜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내 새끼가 어디 가서 얻어맞고 왔어요. 징징대면서 아빠 아파, 엄마 나 힘들어. 그거 보고 있는 엄마 아빠가 안 속상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찢어지죠. 근데 지그시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을 때 그 아픈 부위 만져주면서 아이고 내 딸아, 아이고 내 아들아 힘들지? 걱정하지 마. 아빠가 옆에 있잖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 또 한번 해보자. 너 반드시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곳에서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은 어떻습니까? 와,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네. 내가 예전보다는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선교적 교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와 성도가 중요한가? 이것은 결코 세상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면 부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진리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지상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는 힘, 주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당신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떵떵거리게 해주실 구원자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선물 줄 왕으로만 착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주님, 그러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고 그 정도 왔으면은 몸은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지금 로마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언제쯤 이스라엘이 그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쯤 우리 민족의 이 대단함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정치적 예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이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마치 지니, 요술램프의 지니처럼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자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아이고 저놈들. 그러면서 그때는 니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그때가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정하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정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정하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요 다음에 우리 주님이 너 이제 이걸 통해서 도약을 하고 이제 정상으로 가려고 쭉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인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요, 또 주변에서 많은 환우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아 진짜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이제 80%를 넘어서 90을 넘어서 100%를 향하고 있어요. 정해져 있구나. 정해져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이 믿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더라도 결국 자기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서른아홉 나이의 캘리포니아 주에 속한 23개의 캠퍼스로 구성된 공립대학에서 사상 최연소의 정교수가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바로 이 송교수, 송영인이라는 교수이죠. 이 사람의 책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이 하나님이 고치셨어요인데 내일 월요일에 묵상에 또 나올 겁니다. 아침 묵상에도 나와요, 이 얘기가. 송 교수는요, 일마다 성공을 했대요. 그리고 어찌나 바빴던지 이 매니큐어를 발라도 운전하다가 바를 정도로 바빴다고 말합니다. 은행에서 줄이 길면은 그게 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그때가 쉬는 시간이었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계 자문위원이었던 바로 송영인 교수였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내과에서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세상 사는 데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세상에 별로 놀랄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온몸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 순간 우리 부부는 주변에 과학과 상식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던, 또는 자신의 의의만 자랑하던 동료 교수들과 지식층의 친구들, 그들이 너무나 어이없게 느껴졌다. 어떻게 육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죄의 자백이 절로 나왔다. 이분 보니까 사셨던 것 같아요. 제목이 예수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그렇죠? 기적이죠, 여러분. 폐암 말기에서. 이 송 교수님이 깨달은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3절이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맡겨진 거예요. 내가 좀 많이 아팠다고 해서 훌러덩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되게 건강하다고 해서 100세, 120세까지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사업이 잘 됩니까? 아니면 되게 안 됩니까?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 평생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로 둬야 되는 건 뭐예요? 따라합니다. 거룩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야지만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까 이 송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송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육신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했으니까 제자들이 결국 한다는 말이 그 40일 동안 살아서 돌아온 예수님 앞에 괜찮냐는 말보다는 선물 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육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미래를 위해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는 겁니다. 미래를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하는 기도입니까? 사실 이건 기준이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이 기도조차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하게 이 기도라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가장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뜻이 가장 잘 맞는 곳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다듬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성령을 너무나 받고 싶어요. 자, 우리 한번 좀 유치하지만 난 한번 성령 받아보고 싶다. 난 성령 받았다. 라는 분들은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성령 받고 싶다. 네, 받고 싶다. 좋습니다. 두 손. 예.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먼저 믿는다고 했고요.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기도가 되는 거는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무슨 기도? 회개기도. 회개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회개기도를 먼저 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건 이따 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 받은 기도는 첫 번째가 회개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한번 내가 성령대로 살고 싶다. 회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과거의 삶에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결국 그들은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시작.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 오겠다. 그럼 그 사이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재림을 통하여 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일러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며 소원을 빌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끝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으로 성령에 힘입어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살아있는가? 내가 왜 남아있는가? 여러분, 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많은 그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잖아요. 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체도 갖추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해진 날들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아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뜻과 세상은 여러분들이 좋은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그런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특별한 존재. 야, 네가 얼마나 내 사랑을 받고 네가 얼마나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네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너는 그것을 느끼기를 바란다. 그것을 꼭 깨닫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티가 나요. 티가 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고아일지라도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도 티가 나요. 아니, 무슨 권사님이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잘해요? 어쩜 그렇게 똑똑해요? 근데 초등학교 안 나왔대요. 아니, 그 돈이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많이 섬기고 많이 베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달라도 다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영원한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피하고만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면으로 성령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치고 상한 삶에서 이제 속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저보다 훨씬 멋있게 살더라고요.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돼서 사랑받기 위해, 대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제는 자랑하고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를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갑자기 장례가 있어서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그냥 갔죠. 제 신대원 제 동기들이에요. 저랑 동갑이고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인데 어머니가 천국 가셨으니까 이렇게 앞에서 사진도 찍고 웃으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앞에 앉아가지고 저는 그 어머니를 결혼식 때 한번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하고 그냥 인사한 것밖에 없어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서 제 친구가 제 앞에 앉아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런 사랑을 해줬고, 우리 엄마는 내가 이랬을 때 이렇게 용서해줬던 분이고, 우리 엄마는 김치를 되게 맛있게 담궜던 분이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의 얼굴도 몰라. 영정사진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평생을 엄마와 함께 살았던 이 아들은 그 보이지 않는 엄마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니들은 지금 우리 엄마 모르지만 내가 증인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 사랑받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하면서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친구들에게 엄마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복만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받고 그것을 깨닫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두 값씩 담배 피는 꼴초였어. 나는 지금도 힘들면 술 마셔. 취해야 잠이 오더라고. 그런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내 딸이 보이더라. 이제 내 가족이 보이더라. 야, 너 이상해. 야, 술이나 한잔해. 아니, 나 이제 안 마셔. 나 이제 예수님 따라 살 거야. 이거 미쳤나 봐? 나 미쳤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이거 나 안 마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니들 두 눈으로 똑바로 봐. 내가 보여줄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증명해줄게. 여러분,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의 관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기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